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기 한 사람의 기름이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발달하면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사역자들의 공력, 사역자들의 공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추종함으로써 분쟁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사역자들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임을 설명을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그 사실과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자들로서 주의 날에 그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그 공력이 진위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할 때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설명하기를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냐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이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렇게 선택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가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수고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을래? 그래서 믿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감격이 없고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왜 원망불평을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할 줄 모르고 감사는커녕 원망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수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두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터를 닦아두매, 이게 데멜리온 에데카라고요. 데멜리온 에데카, 터를 닦아두매를 데멜리온 에데카라는데, 이 데멜리온은 터라는 거예요. 터. 이거는 에데카는 노타. 터, 기초. 그러니까 터를 닦아두었다는 것은 내가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이죠.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초를 놓았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 소리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터를 닦았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뭐와 같이 그렇게 세웠다고 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 오직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디에 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등장하죠? 네? 지혜로운 건축자가 또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을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뭐로 어떻게 세웠다? 말씀으로 세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비유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 지체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직장생활 어렵죠? 스트레스 받죠? 응? 다들 편안한 거 스트레스 받죠? 사업도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성경에 광야와 같다 했어. 광야는 옥토가 아니에요. 비바람에 몰아치고 돌짝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풍랑, 바다와 같아. 풍랑 얼마나 일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지배 안 받으면, 말씀이 온데간데였으면 여러분도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휘둘려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고 막 무너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되죠? 두렵죠? 힘들죠?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맞아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조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또 그건 옛날에는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강했어요. 지금은요 감정주의, 감정으로 해요. 감정.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사람을 막 울게도 하고 감정 위주로 해요. 이러한 것은 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다 파도 한 번 치면 모래성이 무너지듯 다 무너져요. 말씀을 배우는데도 막 흔들리는데 말씀이 없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증거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고 무장할 때 우리가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는 다른 사역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서 계속 양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이제 사역자를 세우고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터를 즉 세웠으나 다른 이에 이제 그 위에 다른 목회자가 이제 그 위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조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세운 교회에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세상 지혜를 막 혼합시키거나 세상 지혜만을 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십자가의 도,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세상 지혜를 전하거나 세상 철학을 전하거나 기복주의를 전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닦아둔 것이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을 기초하여 세운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터란 뭘 말할까요? 다른 터?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지혜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도, 복음, 말씀만 전해야지. 아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것을 거기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세상 것을 막 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누가 주인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를 피값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 터 위에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요. 세속화. 이거는 뭐 제가 누가 들으면 이상해 볼지 몰라도 저는 아예 의도적으로 세속화를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뭐죠 영상을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또 막 화면을 띄워놓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성격구들도 톡 나타나게 하고 막 마이크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도 있고 막 드럼 갖다 놓고 막 밴드 갖다 놓고 막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저는 배격합니다. 세속화가 교회의 세속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뭐 편하려고 이거 아니 그냥 마이크 놓고 해도 되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옛날 교회는 마룻바닥 위에 그렇잖아요. 난 두루마기 있고 마룻바닥에서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모양교회 가면요 마이크도 없었다니까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 하는데 목사님 두루마기 있고 그냥 증거했어요. 뭘 이어폰을 끼고 막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마이크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편리주의, 세속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경건성이 떨어져요.
이 교회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있잖아요. 건축물의 재료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건축물의 재료를 예로 들어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건축 자재에 따라서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뭘까요? 한 부류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고, 또 한 부류는 나무, 풀,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죠?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나무, 풀, 집으로 지어지는 교회는 세상의 지혜, 곧 세상 철학 학문, 세상 가치관으로, 또 세상에서 성공을 전파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딱 두 교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교회로.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한 교회, 다른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대. 그런데 앞뒤 문맥에 의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교회고, 나무나 풀이나 또 이거 짚으로 지어지는 교회는 세상 지혜로 지어지는 교회. 지금 4장까지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 관원의 지혜, 즉 인본주의 세상 철학, 불신앙과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개를 대조해서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우고 4장 끝날 때까지, 4장 끝나면 이거 지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혜가 끝나니까, 분쟁이 끝나니까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넘어가요. 고린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지우는 거예요. 이유가 지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거를 여러분이 지혜가 나오면 아, 이게 세상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뭐고 세상 지혜는 뭐지, 이거를 알기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적어놓고 4장 끝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입장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상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공력을 헬라어로 에르곤, 일, 수고, 행위를 말합니다. 에르곤. 공력을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일, 수고, 행위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를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합니다. 공력. 여기서는 좁게 보면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을 말하겠죠. 앞뒤 문맥을 보면. 그리고 그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랬잖아요. 그날 헤메라. 그러니까 이건 해는 정관사니까 그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죠. 그러면은 그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특별한 날은? 그렇죠. 주의 날.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은 뭘까요?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사역자들의 공력, 그 일이 그렇게 이제 쫙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7년 혼인잔치. 그게 이제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 심판 때 이제 상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 그게 헤메라.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되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그 공력이 다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상급 심판이죠. 심판은 두 단어가 있죠.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 크리노와 베마. 크리노는 불신자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베마는 구원 얻은 자가 받는 심판이죠. 상급 심판이에요.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사역자들의 공력이 밝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밝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외치고, 또 세상 가치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있고 더 교회가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요,
어려워해서 교인들이 또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또 목회자의 교회는 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공력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하는 교회들이 더 막 성장해요. 그러나 주의 날에는 각각 공력이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목회자들은 목회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공력이 드러나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날의 공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날 주의 날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되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인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 날을 고대하고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과 유업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 밝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공력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선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는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같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준공검사. 여러분 건물이 완공되면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건축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아무 소용 없게 되죠. 건축법을 위반하면 허가를 못 받잖아요.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으면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 성경에서 불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정화 이렇게 소멸시키는 역할을 또 불이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우리 신입니다. 아멘. 소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거나 심판하시거나 확인을 하시고자 할 때 불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그렇죠. 불에 안 타고 남죠.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은 어때요?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시험하셔서 각 사람의 공력,
어떤 것이었는가를 드러나게 할 거라. 만약 하나님이 딱 시험했는데 아무것도 불타서 남는 게 없어. 그거는 헛수고한 거죠. 그렇죠? 아무 인정 못 받고 헛수고한 거예요. 그때 각 사역자들이 한 사역이 참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크고 화려하고 영혼들을 곤고하게 하는 세상 지혜로 양육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역이었는지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비록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목회가 힘들고 부흥과 거리가 멀더라도 끝까지 이 진리 목회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아멘.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수도 많은 교회가 교회 목회자가 세상 지혜를 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넓은 길로 다 가지만 저는 오직 진리를 사수하며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로 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 길에서 힘을 내서 가라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수원성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기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정말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목회자를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니지만 목회자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기 없다면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 목회를 하고자 해도 그건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말씀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에게도 힘을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끝까지 진리사역을 그렇게 수원성교회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달게 받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함께 진리를 사수하고 좁은 길로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그날 헤매라 주의 공중 강림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칭찬과 또 상급과 유업을 우리 모두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날로 후패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 상급이 정해지고 한 번 유업과 영광이 정해지면 그 상태로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 번 정해진 상급, 한 번 정해진 영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상태로 영원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급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우리의 남은 제세 기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힘써 하라는 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유업을 받는 그 목표를 정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의 재물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그의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테스트, 즉 시험을 통과하여 그대로 남아있으면 뭘 받게 돼요?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때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것.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목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기다 줄을 그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주님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푸는 주예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예를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예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사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이 막 나옵니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님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막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막 강요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합리화시키면서 막 증가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설교라는 거는 원래 그게 설교라는 게요. 원래 설교한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중세 때는요 설교라는 거를 이렇게 좋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을 막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한 절 한 절 해야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안 나타나지.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놓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감정과 막 인간적인 그런 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주의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보석, 금, 은으로, 즉 하나님의 지혜로만 목회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공격이 있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그의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시험, 즉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재미요 데셀타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재미요 데셀타이. 이 단어는 재미요 데셀타이는 재미야, 손실을 봤다, 손실을 입게 된다는 재미야에서 왔어요. 재미. 이 재미요 데셀타이는 손실을 입다는 뜻의 재미야에서 유래됐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입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해를 받는다는 것은 손실을 입게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실을 입는다. 응?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실을 입는다. 손해를 본다. 뭘 손해 본다는 거예요? 응? 상급이 없다는 거죠. 상급이 없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 그러면 사역자가 어떻게 했을 때 그 공력이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공력이 그동안 수고하고 일한 게 다 헛수고가 되죠? 어떻게 했을 때? 예? 예? 세상에. 그렇죠. 사역자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였을 때, 다른 말로 세상의 지혜로 목회했을 때, 이 세상에서 성공을 부르짖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증거하고 이 세상의 철학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목회한 그 사역자는 집과 나무와 풀로 이렇게 지은 그런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불시험할 때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증거하는 목회자는요, 헛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못 들어요. 목회자는 있잖아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걸 해야지. 목회자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안 돼요. 사람의 비유를 막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사람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죠. 때로는 책망하고 오직 어렵더라도 단단한 식물을 또 먹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만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 말씀만 풀어가지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힘들으면 이거 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성령님이 계시잖아. 아멘.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오전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의를 하고 좀 어렵다 해도 이제 고민을 안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하는 자를 듣는 자 모두 깨닫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한테 맡기고 꼭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일날 일을 다 미리 준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성령님 오늘 또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세상적인 거를 기분 좋게 이렇게 세상 지혜로 증거하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공력이 다 불에 타버리고 남지 않아요. 해를 입어요. 즉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오직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건축자가 자신의 건축물이 불타 없어질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몸만 구조를 받는, 구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도 없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 아무 상급도 없이 겨우 불에서 자기 자신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아무 상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하고 세상 지혜를 철저히 배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지혜를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